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른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시편 106편은 시편 105편의 속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105편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애굽 통치 시절, 그리고 또 바로가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해내신 일,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신 일들을 서술하면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106편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일한 배경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신의 모습들을 일일이 기술하면서 105편에서 집중되었던 선한 역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시키는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또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신을 일삼았는지 그 예가 되는 사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역시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도 또 그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또 믿음을 가진 지가 오래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첫째는 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망각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되려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망각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날의 괴로움이나 억울한 일들이나 상처들을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적당히 잊혀지거나 흐려지니까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과도 수십 년을 함께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연배가 된 옛 제자들이나 또 대학 동기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예전에 함께했던 때를 추억하게 되고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 저는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후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뭐 이런 정도는 살아가는데 지장이 될 만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을 잊는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 받는 안전 안내 문자 내용 중에 땡땡구에서 배회 중인 땡모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문자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연령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게 될 때에
그분하고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도 아이고 어쩌나 또 치매 노인 한 분이 아마 집을 잃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탈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두고 온 뭔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때마다 일마다 도움이 되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하고 13절에 가서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걸까요? 남자들은 군대의 이야기를 평생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억을 그리 쉽게 잊어버리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된 그 엄청난 기적들을 그것도 여러 번 경험하고도 번번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를 기억 못한다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그 감격,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전해받은 메시지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되는 것은 사람이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되는 발등에 불과 같은 급박한 일이 벌어지면 이전에 깨달았던 교훈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기억하는데 감정과 마음이, 행동이 따라가지질 않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려운 일을 한번 겪어봤다고 해서 이후에 닥치는 현실의 문제들에 태어나거나 아주 덤덤해지던가요? 그때가 되면 또 울고불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마음에 수심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다시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또 죽을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문제입니다. 쉽게 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시 여긴다라는 것은 그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적어도 난 이런 헌신을 했는데, 난 이렇게 섬겨왔는데, 난 이런 정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마음이 은근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저변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들어왔으면 이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애굽에서 지내던 시절과 그리고 지금 현실 광야의 형편을 비교해 가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날 사랑하신다며 좋은 것을 주신다며 그럼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적어도 애굽보다는 나아야지 하는 속마음인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조차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13절을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 위로 올라가더니만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시간들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금을 다 모아서 하나님 대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따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광야로 나왔고 또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긴 하지만 항상 그때뿐인 것입니다. 당장 모세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하신 건가? 여기까지인 건가? 우리가 다른 신을 알아봐야 되나? 참지를 못합니다.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에 발생하게 되는 큰 폐단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게 된다는 치명적인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님은 아직 답을 주지 않으셨고 움직이시지 않는데 그 오랜 침묵 속에 잠잠히 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하지 뭐. 우리가 하자. 못할 것도 없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총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사울에게로 왕에게로 모였고 사울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던 블레셋 대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또 점차 전의를 상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로 하나둘씩 도망가고 숨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제사를 끝내야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은 전가를 보낸 지 7일이 다 되었는데도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고 더구나 자신이 제사를 집전한다면 율법에 위배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지금 그거보다 더 마음이 급한 것은 이 상황이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불러 태워드리는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제사가 막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그런 합당치 못한 행위를 했는지를 질문하자 사울은 나름대로 할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당신이 정한 길 7일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근데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군대는 와해될 지경에 놓이고 군사들의 사기는 다 떨어져 가는데 이런 상황이면 나라도 나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집례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시대가 길지 못할 것이요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크게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진정 나라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인지, 공동체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린 것인지 이 한 가지만 분명히 했어라도 이런 실수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과 권세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전쟁의 승패까지도 하나님의 소관임을 확실히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성급함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다시 불신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를 14절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큰 욕심을 그렇게 내셨다고 말씀하신가. 고기 좀 먹겠다고 물 좀 달라고 양식 좀 달라고 한 것이 뭐 그리 큰 죄인가 싶기도 합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야는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인생을 광야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그 자리에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지나가는 여정에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를 지날 때는 모래 폭풍이나 또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나 한밤의 추위나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잘 피하고 또 가져온 물과 음식들을 잘 조절해 가면서 살아나가기만 해도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욕심을 내거나 부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하고 맞질 않습니다.
합심해서 서로를 북돋우며 가기도 힘든데 네 거 내 거 하면서 전쟁을 하면 서로 다 멸망합니다. 또 여기서 뭔가 큰 성과를 이루어 보겠다고 죽을 듯이 달려드는 열심도 위험합니다. 몸에 비축된 에너지를 아껴가며 함께하는 동물까지도 챙겨가면서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주할 집을 짓겠다고, 왜 우리는 장막에서만 살아야 되고 왜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가끔 만나게 되는 작은 그늘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 광야고, 거기다가 오아시스라도 만나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이 춤이라도 추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목적지에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갑옷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공급받아 먹던 음식을, 또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지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임에도 이들은 약속이고 미래고 상관없이 당장의 먹거리와 당장의 불편함, 생활 환경의 불만을 토하면서 종살이하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회상하는 것입니다. 갇혀있던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줘서 풀려나 자유하게 했더니만 차라리 삼시세끼 꼬박꼬박 나오는 감방이 낫다며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끼 잘 먹고 살겠다고 생명과도 같은 귀한 것을 다 내다 버리는 꼴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맞지 않고 어울리질 않습니다.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욕심으로 때를 쓰고 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저건 아닌데 하는데도 금식하고 작정하고 하면서 결국 응답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도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일에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욕심으로 구했을 때에는 응답받고도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망각하는 것이나 인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본 시편에서는 1절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마지막 48절 끝에도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6절에서 31절까지는 고라의 반란 사건, 또 금송아지 숭배한 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다가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일, 또 모압 여인들의 미혹을 빠져서 음란한 이방 제의에 참여한 일 등등 백성들의 그 추악하고 추잡한 민낯을 모두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44절 이후로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면서 인자와 선을 베풀었음에도 수시로 망각하고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습, 행하심, 성품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신 은혜를 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로 시를 마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망각하고 참지 못하여 조급함으로 주의 뜻을 거스리고 광야인 줄 알면서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 없이 탐욕에 길들여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면서 이 메마른 광야를 넉넉하게 지나게 하시니 우리 역시도 1절과 마지막의 가사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